그리스도인의 성경적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본문인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주택이나 어떠한 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홈이나 패밀리라고 불릴 수 있는 가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다음 시편인 128편에서도 같은 의미의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128편 3절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말도 가정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가옥과 가정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옥은 목수인 사람이 짓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으십니다. 어떤 형태의 집이냐, 얼마의 집이냐, 얼마나 값이 나가냐 라는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가옥의 가치를 결정하죠. 도심권에 있다든지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신시가지에 근접해 있는 가옥들이 훨씬 더 비싼 값을 매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은 그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은 인간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제도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드시고 그것을 인간의 영원한 규례로 제도화시키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렇듯 인간의 모든 관계는 혼인과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신앙 안에서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단위를 제외한다면 사회나 교회도 존속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의 아내이자 교육학자인 이디스 셰퍼라고 하는 여사는 가정을 정의할 때 가정이란 인간 존재의 성장 장소요, 보금자리요, 피난처요, 문화창조의 중심지요, 기억의 박물관이요, 인간관계가 출발하는 곳이요, 신앙의 출발지요, 신앙의 완성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은 제도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가족으로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는 각자의 지위와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현재 남편이나 자녀나 아내 중에 누군가 없는 가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가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은 어느 집단, 어떤 조직, 어떤 단체보다도 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한 가옥에 사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서로 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떠한 대화가 없고 친밀감이 없다고 한다면 또한
어떤 가족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가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이 가족 간의 관계보다도 더욱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건 먼저 인간 관계 속에서 있는 가족이기 전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말씀을 주님께서 가정 구성원들 간에 서로 불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신자와 하나님 사이,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평화가 가능해졌지만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 빛과 어둠, 그리스도의 자녀와 사단에 결박된 자녀 사이의 투쟁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 진리의 싸움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가족 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사실을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간의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말할 때에는 항상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하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옥, 즉 집이라고 하는 건물은 사람에 의해서 건축되고 무너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가정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것은 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만드셔서 인간에게 주실 때 어떤 중대한 원리를 법으로 제정하여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또 혼인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또 혼인 생활에서
남자는 여자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하며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사회는 어떻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유는 명목은 좋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들을 어떤 법적인 보호장치로 그들의 인권까지 보호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무조건 혐오하고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한 박멸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죄인이죠.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들의 죄는 회개하기 전까진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 특별히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제도를 만드실 때 이러한 원리를 변하지 않는 규범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혼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혼인의 규칙대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제대로 된 가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관련해서 각각의 가정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하시고 또 정하신 때에 가족 가운데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그에게 데려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로서 연을 맺는 것은 어떤 계기로 두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요, 자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이 가족이 여러분들이 원해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저 남자를 택하고 저 여자를 택하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두심으로 그 가정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가정을 통해서 또 가정 안에서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예가 바로 대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루디아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리고 이어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옥에서 풀려나게 됐을 때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예를 든 이 세 사람에게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서 마침내 그들의 가정까지도 구원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가정이 복음을 통해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일, 바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도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로 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기 서신동에 있는 모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찾아뵈니까 성경책을 하나 새로 사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일마다 열심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겁니다. 저도 수십 년은 아니죠. 십몇 년, 20년 제가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물론 입술로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했던 건 아니지만 언제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있었고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우리의 가정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식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믿음을 전달받고, 그리고 그 구성원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귀하고 아직 믿지 않는, 때로는 신앙을 떠난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이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라고 하면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말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듣는 너희들은 할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세우시지만 그 세우심에 있어서 선한 수단들을 활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곡식이 잘 자라려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햇빛과 비를 주셔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곡식이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구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까? 농부의 피땀 어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지만 가정 구성원의 이해를 전혀 배제한 채 일을 이루어가지 않으신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마다 그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가정은 비로소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가정의 건축자와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설계도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데 모든 좋은 재료들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역할은 그분의 설계에 맞춰서 그 재료들을 잘 활용해서 가정을 잘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하거나 부실한 전혀 가치가 없는 집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설계도가 됩니다. 성경은 가족 구성원이 감당해야 될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며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각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을 보시면 남편에게는 아내를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모된 자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어떠한 이유든지 나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시편이나 잠언서 같은 말씀을 보면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가정을 대하고 세우려고 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본문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집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아까는 교독에서 읽었지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좁은 의미로는 바로 앞단락인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에 대한 결론부로 볼 수 있지만 보다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산상수훈을 모든 말씀을 귀결하는 결론의 말씀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즉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영향을 주게 될 때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중심을 두고 있을 때 우리 성도의 개인과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집을 세우려는 자들, 돈과 건강, 명예, 여러 가지 것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들로서, 이러한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면 바로 무너져 버리고 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기초로,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운 집은 모래 위에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난이 다가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 가정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말씀은 가정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가정은 항상 말씀과 함께합니다. 바로 말씀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회적 프로그램, 상담과 가정치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남편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보니까 머리 삼을 만한 남편처럼 보이던가요?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한다면서요. 유행가 가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남자지만요,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참 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여성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운 건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 내 남편이 참 못나고 남에게 소개하기 참 부끄러운, 어찌 보면 그러한 존재라 할지라도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온전히 준행하는 여성들은 남편을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남편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로 가정의 머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또 남편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만 사랑해요. 남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아주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정말로 진리이고 핵심적이고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원론을 언제나 우리는 마음속 중심에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법칙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반드시 질서가 있고 그것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차별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볼 때 오늘날 페미니즘이나 어떤 메갈이나 어떤 그러한 여성
뭐라고 할까요? 여성 상위를 부르짖는 그러한 여성들을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 교회가 남녀 차별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본문이 아직 설교의 이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를 짓죠.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진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온전한 가정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이 주어진 말씀을 기초로 그 말씀의 원칙대로 구성원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은 구약시대에 이미 중대한 명령으로 주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내려오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정하여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육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밖에 나가서 연줄을 대고 그러한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의 가장 최우선된 신앙인의 부모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가정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말씀으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를 가르칠 때 어떤 학부모, 어떤 아이 부모님에게 그런 말씀을 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라고 주일학교 보내는 건 아닌가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주셔야죠. 저는 그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틀렸습니다. 정확히 틀렸습니다. 신앙의 교육도 물론 교회에서 하는 것도 맞지만 교회는 차선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가장 신앙의 교육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부모가 그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우느냐는 교회 목사에게 달렸다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에게 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특별히 가정의 예배로, 가정의 경건회로, 기도회로 모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가정 구성원이 모이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하라. 이러한 신앙의 정신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도 그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경건한 어머니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부터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침받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은 상에 둘러 앉을 때마다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음식이 육체에 유익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기 네덜란드, 즉 화란이죠. 화란에서 개혁교회의 성도들은 언제나 식탁에서 식사를 하기 전 아니면 식사를 한 후에 바로 가정의 경건회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생활을 물어보고 함께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어때요? 우리의 가정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부터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원칙을 세우고 화, 목, 토 일주일에 3번은 하자라고 하지만 일주일에 1번을 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특별히 여기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가정의 경건에, 가정의 기도에, 가정 예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미취학 아이들에게는 성경을, 이야기 성경이나 성경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글자를 알고 초등학생 된 아이들에게는 요리문답이나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을 한 주에 하나씩 같이 하면서 말씀을 문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왜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의 인생의 끝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죽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어서도 기독교의 근본 진리 하나 제대로 설명할 줄 모르고 말할지 모릅니다. 수학 공식이나 영어나 사회적인 지식은 술술술술 잘 말하면서 기독교의 근본 진리 하나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입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라고 하면 한마디도 못해요. 영적인 유아기가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매우 똑똑하고 매우 유능한 사람인데 신앙적으로는 유아입니다. 유아. 여전히 무언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언제나 똑같은 사이클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신앙을 누가 만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오늘날 세상 속에서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 목적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며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 항상 가족이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질 때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우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